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에서 15절, 제4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고 예배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순히 예배일을 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의 질서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안식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에서 3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인 5에서 10계명을 연결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한 소유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신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백성의 삶이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삶을 처음 창조의 빛으로 나타내고 신명기에서는 안식의 완성인 가나안 땅의 안식을 출애굽기에 비추어서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언약 체결이 중심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의 안식과 그 안식을 누리고 사는 언약 백성의 삶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애굽기의 주제와 신명기의 주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도 조절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고 제사장 민족으로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언약들을 말했습니다. 그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언약 체결이 중심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룰 안식의 완성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법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의 토대로 표현하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식일의 토대로 표현합니다. 천지 창조를 근본해서 안식일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을 이야기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은 어느 날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만 예배하고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조의 의미도 같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는 간접적인 예배이고 부분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전체를 드리고 싶어도 전체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아직은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용납하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는 간접적인 예배이고 부분적인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신 보좌를 보기는 보는데 천막을 치고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제사장이 대신하여 전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로 신약의 교회 예배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예배는 부분적인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완전하게 주셨으며 마지막에 나타날 재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고 주신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 구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체를 다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일부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물 중에 일부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한 날을 소망하면서 일부만 먹는 것입니다. 생명이 완성될 날을 소망하면서 일부만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자를 드린 것도 전체를 드릴 약속을 소망하면서 자기의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구원의 영광이 올 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그 은혜로 그렇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의 예물 중에 하나님의 앞에 일부만을 드립니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누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생활이 예배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드리는 것이어서 우리의 전체를 예배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이렇게 신약의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안식일도 엿새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제7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만 예배하는 날이고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시간 질서를 말하는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역사를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시간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사는 여호와의 구원 역사 시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간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은 엿새를 일하고 제7에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질서에 봉사하는 백성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쉼으로써 역사를 진행시킨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쉼으로써 그 역사의 완성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은 예배 질서에 이르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일을 살아서
예배 질서에 이르는 것입니다. 7일은 하나님의 날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질서를 사람을 목표로 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 땅에 생명이 충만하게 됨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창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물을 만든 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루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완성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를 믿는 자의 백성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이 충만해질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완성인데, 그 창조가 완성된 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일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날입니다. 6일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7일이 사람이 맞이한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관리자로 나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땅이 황무지였지만 사람이 생기고 나서는 비가 내리고 채소가 났습니다. 그런 창조의 역사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새로운 인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창조의 질서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시내산 언약인 모세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창조를 시내산 언약으로 해석해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창조의 완성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날과 새로운 양식을 주신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창조를 완성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창조와 구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창조와 구약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4계명의 안식일은 예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백성으로 모든 시간을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엿새 동안 예배를 바라보면서 일해야 하고 6일을 완성하는 안식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안식일 날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안식의 삶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6일을 사는 것이 그들의 시간 구조입니다. 오늘도 안식이었으면 좋겠다. 내일도 안식이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간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것은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쉬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먹었지만 안식일에는 그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쉬는 것입니다. 6일은 자기가 수고해서 먹었지만 안식일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쉬는 것이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7일 구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천지 창조의 주님이신 여호와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에 기쁨으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사람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람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날로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사람이 창조된 첫째 날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수고하여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 날이에요.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완성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을 일하는 날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6일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완성된 날을 소망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완성을 바라보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도 엿새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7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일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창조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제4계명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계명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손에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과 짐승에게도 심지어 거기 유하는 객에게도 가나안의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의 완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종과 짐승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온 가나안 땅에 확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종이나 짐승까지도 안식일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신명기의 안식일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객에게도 종에게도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받은 자유, 자신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그들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입니까?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으로 안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수고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들게 일해서 먹었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신 양식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과 짐승도 안식일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온 가나안 땅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일하면서 생명과 안식을 모든 피조 세계에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날 예배할 것인가 하는 좁은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삶의 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구조가 안식일을 기대하고 안식일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나님과 일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함으로써 완성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도 그 안식일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의 완성을 누리는 날이고 역사의 완성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안식일은 어제 누리던 안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난주의 안식은 이번 주 안식과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완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 은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식의 완성으로 걸어가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안식과 오늘 누리는 안식이 다른 안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우리에겐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로, 그리스도께서 구원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날로 어제와 오늘이 우리가 다른 날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광스럽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날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오늘의 안식일이 더 영광스럽고 오늘의 안식일보다 내일의 안식일이 더 영광스러운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점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내일과 다른 발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수고해야 하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수고하고 힘써야지만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고에 동참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놀아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땅에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 이 땅에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6일을 수고하고 7일에 쉬면서 모든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안식의 완성을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날, 모든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누리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날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날 모든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안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을 세상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개발해야 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종교 의식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예배하고 얼른 가서 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과 전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안식일을 예배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던 안식일을 그림자적인 안식일이고 완성되지 아니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썩고 죽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썩고 죽는 땅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썩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수고하여서 먹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완성된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주일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이 완성된 안식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연합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주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상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새 양식을 먹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마지막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주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구약 때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보다도 더 심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밝고 빛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마지막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생명으로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양식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엿새 동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된 안식일로 사는 것은 삶의 시간 질서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구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완성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안식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질서를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질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봉사하는 것도요, 썩어짐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질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질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남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먹고 사는 비참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놀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안식하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 누림이 안식일이지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구약 때도 쉬는 안식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엿새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제7일에는 구원 역사가 완성될 날을 기대하면서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일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증거하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수고한 것은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생명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세상에 선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전도하고 가난한 형제를 구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것, 썩어질 것에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을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일에 노력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